26장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26장은 레위기의 총정리입니다. 레위기 총정리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마지막 장이 44절 보면 46절 보면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레위기 총정리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우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상.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마음 쓰는 그것,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믿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우상을 너희는 섬기지 말라가 지난주 말씀이었고, 이어서 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 그런 자에게 내려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 3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부터 2절은 우상 섬김과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3절부터 13절은 율법 준수한 자에게 내려지는 복, 그리고 14절부터 46절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 내려지는 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인 3절부터 13절 좀 더 나누어서 살펴보면 4절부터 5절은 육에 내려지는 복, 6절부터 8절은 마음의 복, 그리고 9절부터 10절은 번성의 복, 11절부터 12절은 백성 등의 복, 13절 말씀은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13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마지막 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절인 13절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26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아멘. 자, 그래서 준행한다는 게 뭐지? 준행. 자, 준행이란 뭐지? 준행. 자, 이 준행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대로 행한다. 그대로 똑같이 행한다. 이게 준행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준행은 사실 성경적으로는 조금 약간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는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준행의 원어는 샤마르인데 이 샤마르의 원뜻은 울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울타리. 여러분이 만약에 양을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목자라고 생각하십시오. 자, 그럼 그 양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울타리를 잘 방비해야겠죠. 잘 지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울타리 중에 망가진 곳이 있고 울타리를 제대로 짓지 않았다면 그 양들이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 다 나온 곰과 사자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서 양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울타리는 철두철미하게 지어야 됩니다. 나사 하나 빠진 것 없이 나무 하나 깨진 것 없이 철두철미하게 지어야 될 것이 바로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샤마르라는 단어인데 마찬가지로 준행한다는 뜻은 너희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다는 겁니다. 하나의 오점도 없이.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준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감하지 말고. 즉 어떤 말씀을 더하거나 어떤 말씀 빼거나 하나님 이건 내가 지키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라면 빼거나 하나님 이 말씀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면서 더하거나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하면서 더하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바로 이건 준행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행은 그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행한다. 그냥 준행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준행이라는 단어를 행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한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자기 부인한다.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뜻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부인한다는 거죠. 자기 부인. 이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부인하는 것. 이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 고집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허락하셨을 때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면서 자기 판단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판단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선 두 번째는 청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종.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절이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준행하지 아니한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종이 무엇입니까? 청종은 역시 비슷한 의미입니다. 말한 그대로 잘 듣는다. 말한 그대로 듣는 것을 청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시바라는 단어인데 이 시바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했냐? 신명기 6장 4절 말씀 맨 처음에 뭡니까?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뭡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그죠? 들으라 이스라엘. 예. 자, 바로 그 쉐마. 우리가 쉐마가 들으라 하죠. 그 쉐마가 바로 여기서 온 겁니다. 쉐마. 예. 바로 여기 청종이라는 단어에서 온 게 바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그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준행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다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종.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으라, 청종. 이 두 가지를 행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준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청종, 준행. 이 3단계를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12절까지 어마어마한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먼저 4절 말씀 보이는데 4절부터 5절은 육적인 복입니다. 육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철따라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철따라 비를 주신다. 자, 찬송가 183장 3절 가사 뭡니까? 철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라는 가사 있죠. 자, 철따라 비를 내리는 가사입니다. 철따라 비를 내린다. 자, 철따라 비를 내려서 비를 내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총 몇 개의 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개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력, 음력 2개 달력이 있듯이 이스라엘은 총 3개 달력이 있는데 하나는 종교력, 하나는 태양력, 하나는 농사력. 이 3개의 달력이 존재한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들으셨는지 그동안 종교력 7월달에는 중요한 절기가 3개가 있었습니다. 종교력 7월달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종교력 7월달 종교력으로 7월달에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죠.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 종교력 7월달은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이게 바로 종교력 7월달에 있는 절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력 7월달은 농사력으로는 몇 월달인가요? 종교력은 7월입니다. 농사력은 몇 월달인가요? 1월달입니다. 1월달. 자, 그 1월달 농사력 1월달로서 또한 중요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수장절이랍니다. 수장절. 네. 자, 이 수장절은 무슨 뜻이야? 바로 자 2월달에 말씀드렸지만 자 농사력으로 1월달입니다. 1월달이면 그 전에 작년 한 해가 있었겠죠. 그 작년 한 해 동안 거둬들인 곡물들 그거를 저장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이게 농사력으로는 1월달에 있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자 종교력으로는 7월달입니다. 농사력으로는 1월달입니다. 그렇다면 태양력으로는 몇 월달일까요? 종교력은 7월달, 농사력은 1월달, 그럼 태양력은 몇 월달일까요? 바로 9월에서 10월달입니다. 자,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9월에서 10월은 어느 계절입니까? 우리나라 9월, 10월달은 가을이죠, 가을. 가을 추수의 계절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 작년 한 해 동안 농사 지은 걸 다 추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음 해를 위한 새로운 씨를 뿌립니다. 자, 그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를 뿌림과 동시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비가 내리는 거죠. 물이겠죠, 물. 자, 그래서 이 태양력 9월, 10월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합니다. 이른비.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 이 이른비가 내림으로써 무엇이 자라냐면 바로 보리와 밀이 자랍니다. 보리와 밀이 자랍니다. 보리가 먼저 자라고 밀이 자랍니다. 자, 보리와 밀이 자랍니다. 다 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절은 이제 4월에서 5월로, 3월에서 4월로 넘어갑니다. 3월달에 4월달은 우리나라 계절은 뭡니까? 봄이죠, 봄. 봄에 역시 우리나라에서 비가 내리죠. 봄비가 내리죠. 마찬가지로 이때 역시 비가 내립니다. 이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늦은 비. 그래서 이스라엘은 총 크게 두 가지의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4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철 따라 비를 준다. 무슨 뜻일까요? 그 계절, 그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무엇이 자라기 때문에 곡식들이 자라고 그리고 과일들이 자라기 때문이다. 이 늦은 비가 내림으로써 무화과가 자라야 되고요. 또한 대추야자 열매가 자라야 되고 석류가 자라야 되고 이런 과일들이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타이밍 맞춰서 적당한 양의 비를 내려야지만이 곡식들과 과일들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준행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합 왕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아합 왕, 그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비를 허락지 않으셨습니까? 3년 동안. 네.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지 않으시면 그 당시 그 나라의 완전 제사도 완전히 바닥나겠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이거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타작, 여기 타작은 뭘까요? 여기 타작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곡식들. 보리와 밀을 상징합니다. 자, 밀과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 무엇을 자라게 한다? 포도. 네. 포도 따는 그때까지 너희가 밀과 보리를 풍성하게 먹을 것이야. 반대로 포도 따는 것, 즉 너희가 과실을 맺고 그것을 먹을 때까지 또한 무엇이 자랄 것이다? 밀과 보리, 곡물들이 또 자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1년 365일 내내 먹을 것이 끊긴다, 끊기지 않는다? 끊기지 않는다 라는 말씀입니다. 포도 딸 때 되면은 곡물 잘 자라고 있고 곡물 딸 때 되면은 포도를 잘 자라고 있고 포도 딸 때 되면은 곡물 잘 자라고 있고 곡물 딸 때 되면은 포도가 잘 자라고 있고 1년 365일 먹을 것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결론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 말씀을 잘 준행하면 이런 육의 복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준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이 말씀 근거로 내가 행하오니 해 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절부터 8절 말씀은 마음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나운 짐승을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나운 짐승을 다 너희 주변에서 다 쫓아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쫓아내시는가? 그 7절 8절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깔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드력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쫓다라는 단어입니다. 7절 8절에서 이 쫓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라다프입니다. 라다프. 이 라다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운동 경기, 운동 선수들이 목표점을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걸 라다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100m 선수입니다. 이 100m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전력 질주할까요? 설렁설렁 걸을까요? 전력 질주하죠. 자,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원수들이 너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내가 다 쫓아갈 것이야. 쫓아서 완전히 멸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지. 마치 운동선수들이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듯이 원수가 나타났다 바로 전력 질주해서 쫓아내고 바로 전력 질주해서 쫓아내고 바로 전력 질주해서 쫓아내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사무엘상 17장 34절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왕에게 골리앗을 못 찌르는 데 있어서 나는 양이 빼앗겼을 때 그 양을 빼앗은 사자나 곰에게로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서 그 입에서 양을 다 빼왔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를 그렇게 전력 질주해서 쫓아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우리 또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까지 멸망을 시키시는지. 자,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정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자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 자 무정에 집어넣습니다. 악한 자를 사탄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0년 동안 가든 후에 한 번은 빼낸다. 한 번은 잠깐 놓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놓아줄까요? 다시 활개치라고? 다시 악한 짓 저지르라고? 뭐 놓아주실까요? 자, 그 이유가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게 된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속토록 밤과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예 완전히 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를 철저하게 멸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전력 질주하듯이 철저하게 멸해주겠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 말씀을 준행하며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준행하면 나는 너희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서 너희 마음에 평안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9절 10절 말씀은 번성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성의 복.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자, 함께한 언약을 이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를 번성하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기에 함께한 언약을 이행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은 무엇이죠?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이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너로 인하여 번성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번성하게 한다. 이 약속을 내가 이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시청학적으로만 보여주셨다면 이 약속을 이제 너희를 통해서 이뤄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순히 번성만 하면 안 되죠.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뭔가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것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무슨 말씀이냐? 묵은 곡식을 먹습니다. 옛날에 먹던 걸 먹습니다. 근데 금방 새 곡식이 들어옵니다. 그럼 묵은 걸 치웁니다. 새 곡식 또 먹습니다. 그럼 또 새 곡식이 들어옵니다. 또 묵은 걸 치웁니다. 묵은 걸 먹을 새도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좋은 걸 계속해서 공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성함의 축복을 유지하게끔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단순히 번성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성함을 유지하게끔 해주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9절 10절 말씀으로서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 말을 준행하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11절보다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성막이 무엇입니까? 성막?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지금 이곳이 어딥니까?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딥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성막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강력해서 누구도 못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모세도 못 들어갔다. 하나님을 친구처럼 여겼던 그런 모세조차도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성막 지었음을 환영하고 즐거워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는 겁니다. 즉 나는 너희 안에 성막을 지었음을 너무나 기쁘게 여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되고 우리를 백성 삼고 싶으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계속해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자, 그것은 바로 그 다음 절이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뜻과 같은 의미겠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즉 백성이 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사람이 너는 내 백성이야 라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임금이죠. 왕이죠. 왕. 왕만이 말할 수 있는 게 백성이라는 뜻이죠. 즉 너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된다는 뜻입니다.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의 축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되어 주심, 왕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려 주시는 축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될 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내 말씀을 준행하면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13절, 오늘의 질문이었죠. 13절의 의미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라.
내가 너희의 멍에와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갑자기 자기소개를 할까요?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서 왜 갑자기 하나님은 자기소개를 할까요? 자,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자신의 신원을 보증하는 겁니다.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길거리에 지나갑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저 죄송한데 돈 10,000원만 빌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려주십니까? 안 빌려주십니까? 네. 자, 빌려줄 때도 있고 안 빌려줄 때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0,000원을 빌려줄 때 제가 갚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않을까요? 신뢰하지 않겠죠. 그냥 주는 의미로서 줄 겁니다. 만약 준다면 그냥 도와준다는 의미로서 줄 겁니다. 받을 생각하지 않고 줄 겁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원이 보증된 사람일까 아닙니까? 보증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신원이 확실한 존재라는 겁니다. 어떻게 신원이 확실한 존재입니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잖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를 지금까지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했잖아. 그런 내가 하는 약속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4절부터 12절까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준행하면 이런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한 사람, 그 존재가 신원이 불명한 존재다. 불명한 존재다. 그럼 그 약속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이라는 말씀을 꺼내시면서 나는 신원이 확실한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원 보장을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 오늘 설교 제목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이루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사람이 이룰 수 있을까요? 물이 나일강의 모든 물을 피로 만드는 그 능력을 사람이 이룰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출애굽시켰잖니. 어떻게 출애굽시켰니? 내 능력으로 출애굽시켰잖니.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복 못 줄까?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준행한다면 내가 이 복 주는 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13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1억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콧방귀 죽이시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왜냐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이 복을 너에게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출애굽을 이루신 분이시다 라고 한다면 말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단 무엇을 하면? 준행하며. 너희가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은 하나님의 신원을 말씀하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4절부터 12절까지의 4가지 큰 복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 4가지 큰 복을 누리기 위한 한 가지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이었죠. 준행하며. 그 준행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부정, 자기 부인. 내 생각, 내 고집, 내 뜻, 내 머리, 내 경험,
다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내 것 다 내려놓아. 나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해라. 두 번째 경청, 청종이죠. 청종. 즉 들으라는 겁니다. 쉐마,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과 경청을 한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희가 준행할 때 나는 이런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나온 4절부터 12절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바로 준행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과 경청을 통해서 준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복들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